그러니까 야곱이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이 야곱에 관한 말씀 한 군데 더 보시면은요. 창세기 33장 1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를 사고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 노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단은 바로 야곱이 여호와를 인하여 성전을 지었다고, 성전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가는 곳마다 그들은, 왜냐면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기 살다가 여기 살면 여기에 성전을 세우고, 여기서 다시 저쪽으로 이사가면 그쪽에 성전을 세우고, 부엘세바에도 베델에도 여기저기 헤브론에도 그들은 성전을 가는 곳마다 가장 중요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들은 말 중에요, 미국 사람들은 사람이 모이거나 이사가면 교회부터 세운대. 미국 사람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사가거나 사람이 모이면 화장실부터 세운대. 한국 사람들. 뭐 옛날에 들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대가 됐어요. 지금은 반대가 돼서 한국 사람들도요, 우리가 그 어려웠던 시절, 일제시대 6.25 때 쫄딱 망했던 나라가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받기까지 이제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은요,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안 보이는 곳이요. 시골도 교회고, 도시도 교회가 다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미국을 가보니까 미국보다 한국이 십자가가 더 많이 보여요. 미국보다. 지금은 반대가 됐어. 한국은 그냥 교회를 세워요. 지금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 가는 곳. 바로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세로 돌아가면은요, 모세도 모세의 성전을 짓기 전에, 그 회막 성전을 짓기 전에, 이동식 성전을 짓기 전에, 짓기 전에도 모세도 회막을 짓기 전에도 모세도 이미 여호와를 인하여 성전을 지으며 예배하며 살았더라고요. 한 번 더 모세를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랬습니다. 모세가요,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동을 하다가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근데 그곳에서 승리를 해요. 승리하니까 그 승리의 기쁨을 단을 쌓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여호와 니시 교회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 여호와의 승리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끼리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향하여 단을 쌓으면서 그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모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12살 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 보고 아이야 그럽니다. 아이라고 얘기해요. 아이라고. 아직 여러분 12살이면 아직 어려요. 초등학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이제 5학년 정도 된 나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은 이들은 성전으로 모입니다. 이 당시 성전은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은 이들이 다 성전으로 모였어요. 성전 중심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을 그래서 거기서 한 며칠 동안 이제 이 6월절, 무교절 절기를 지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참을 갔는데, 며칠을 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12살 정도 되니까 잘 따라오겠지. 뭐 2살, 3살, 4살 되면
신경을 썼을 거예요. 2살 때, 잊어버리면 안 되지. 2살, 3살, 4살이 막 신경 썼을 거야. 근데 12살쯤 되면 신경을 잘 안 씁니다. 그렇죠? 지가 알아서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들도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 잘 따라오겠죠? 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가 어디 갔지? 예수가 어디 갔지? 하지만 사방을 찾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 그 심정 알잖아요. 그죠? 저희도 백화점에 갔는데, 우리 딸들도 어렸을 때 깨빨빨 어렸어. 하여튼 간에. 깨빨빨 어렸어. 백화점 가면 여기저기 돌아다녀가지고, 눈만 깜짝하면 없어. 눈만 깜짝하면. 그렇게 돌아다녔어. 그래가지고 그거 잊어버릴까 막 찾고 말이죠. 어린 나이에. 5살, 6살, 요때 말에 막 찾고 그랬어.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잊어버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많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또 순간도 아니고 지금 하루 이틀 길을 갔는데 주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사랑 찾기 시작합니다. 막 뜯어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왔던 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리 시대도 없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 아니? 성전에 계시, 성전.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니 왜 여기 있는 거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야? 얼마나 반갑기도 하지만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2장 이 말씀을 보십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예수님을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9절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멘.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없어졌으면 그냥 이곳으로 바로 오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염려하셨습니까? 내가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어린 나이에도 이미 성전 중심으로 사셨던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내가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냥 이곳으로 오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고생하셨습니까?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2장 10절절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대단해서 말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신대. 주님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그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장 17절 말씀만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네. 주의 전을 어떻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주의 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뜨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죄악 중에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세상을 쫓아가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놀랍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결론적인 말씀으로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5장 42절 말씀 같이 하십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 그다음에 성도들은 직장이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곳에서도 우리가 집에 있다는 다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일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오늘 말씀드린 대로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두 다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교회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건물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도 주님께 번제를 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도 날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그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없던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 노아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고 아브라함도 단을 쌓았고 이삭도 단을 쌓았고 야곱도 단을 쌓았고 모세도 단을 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도 그를 본받아 우리도 날마다 단을 쌓으며 여호와를 위하여 반석에 교회를 지으며 성전을 지으며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게 도와주셔서 성전 중심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전으로 드리는 성도의 삶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복 있는 삶이 되도록,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